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3절에서 제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8장 3절로 10절까지. 로마서 8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어찌하든지 이 땅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으로 제 마음에 옳다 여기는 그 소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주의 말씀,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들, 그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죄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던 삶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저를 주목하세요.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선포되는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서 죄만 즐거워하던 그런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서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바뀌었잖아요. 다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뀝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말인즉슨 율법이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율법이 이루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로 앞에 2절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그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그 죄성에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 인생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실상 율법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성에 매인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못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도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엇을 하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기 백성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말씀은 속죄의 제물로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우리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몸으로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누가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혈과 육을 가진 혈과 육에 속한 우리와 똑같이 그 자녀들과 똑같이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땅에 오심은 그 혈과 육으로 그 육체로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탄의 권세가 혈과 육에 속한 자기 백성들의 그 죄성을 강력하게 붙잡아 그 세력을 주장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의 몸을 함께 지니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처럼 그 죄에 매여서 죽임당하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들, 죄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키려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율법이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죄에 매여 살아가던 삶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면 됩니다.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율법이 왜 못했답니까? 율법이 왜 못했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뭐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육신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이 육신이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연약해져서. 왜 못했다고요? 죄성이 주장해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연약해져서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못한 게 아닙니다. 죄성에 붙들려 연약해진 사람이 못한 겁니다. 죄성에 붙들려 사람이 연약해지면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다 하는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안에서 죄성이 그렇게 강력하다 하는 말이에요. 죄성의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을 사실은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자꾸 율법의 요구를 거슬러요. 율법의 요구를 거슬러서 율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는데 율법의 요구를 자꾸 거슬러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가 뭐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자리예요. 우리의 죄성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겁니다. 인생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아주 회색 지대 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딱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이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마음이에요. 죄성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이죠. 죄성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말을 더 쉽게 정확하게 뭐냐 그렇습니다. 육신의 요구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는 뜻입니다. 육신의 요구가 뭐죠? 육신이 뭐라고요? 죄악의 본성, 죄성이에요. 죄성. 육신을 따르게 되면, 죄성을 따르게 되는 사람은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죄성이 인생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내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죄성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죄성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도록 죄성에 매여서 늘 죄의 생각을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 길을 죄성이 사람들의 속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죄성이 요구하는 것, 그건 당연히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뭡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깨뜨리고 쪼개고 나누고 죽이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돌아보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그 죄성의 요구를 쫓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이겁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보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알아도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잘 아는 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도 안 해요. 왜요? 죄성에 붙들렸기 때문에. 죄성에 붙들려서 육신의 생각, 죄성이 요구하는 생각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와 전혀 달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사망의 길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길을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요. 죄성에 붙들려 있으면 알아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7절의 마지막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 바로 사망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결정적으로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요구를 깊이 생각해 보다가,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망을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합니다. 사실 이게 뭔 문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의 사람이라면 이게 뭔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야 돼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세상을 원하는, 세상을 더 잘 살고 싶은 세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져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기쁘면 됩니다. 그래,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상황이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본능이 깨어나서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분명한 특징을 발견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 그건 기이한 은사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건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아요. 그 고민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어떤 고민이요? 당연히 죄 충만, 사망으로 충만한 사람도 고민이 가득 찬데, 그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내가 기뻐하고 주변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다 상처 입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좋아야 될 텐데, 나만 잘 되면 되는데, 내가 좋은 길이, 내가 더 이익이 되는 길이, 내게 유리한 길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을 하느라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이 연약한 내 모습, 연약한 내 삶 속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칫 내가 영적으로 방심한 탓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결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육신에 자칫 빠져버린 내 생활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갈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새로운 살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열렸다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살 길을 간다, 그 생명의 길을 간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을 따르는 길입니다. 영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죄성에 붙들려서 죄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성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 길을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영을 따라가기를 원해서 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것이고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다 죽이고 깨뜨리고 쪼개고 무너뜨리게 되지만, 영의 생각은 살립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영을 따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영을 따르는, 그래서 영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늘 주의 깊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영의 요구를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폭삭 무너질 것 같다가도, 다 깨져버릴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이 사람이 거듭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모여서 영이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죄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성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삶은 다 죽이고 다 깨뜨려요. 자기만 좋으면 돼, 자기만 기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그가 있는 직장이 깨지고요, 그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요, 나라가 깨지고요,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밝아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사람, 직장을 살리는 사람, 사업장을, 생활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사람,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영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명의, 그리고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삶에. 그래서 다 살려요. 그랬더니 그의 소원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이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자칫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을 다 물리치는 일에 주의하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면 됩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서 이전에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 살아가던 그 길로 우리를 행하도록 당겨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담대하게 그 죄성을 뿌리치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 이하,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가 됐어요. 예수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지 말라는 말. 우리는 빚진 자니까 지지 말라고. 육신의 요구, 곧 죄성의 요구에 지지 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성의 일을, 죄성이 요구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그 죄성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서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온갖 죄악에 빠져서 온갖 죄악의 일을 감당하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것,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래서 영의 요구를 잘 생각해보고 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곧 생명과 평안이다. 그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며,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그게 뭐지요? 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막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주인이라 그러고, 아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고, 아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방인들이 그러고, 그렇게 막 우기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다투고 그렇게 쪼개고 깨뜨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있다고 우기고 주장하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서 영의 생각으로, 영이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다가 영의 열매, 생명과 평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과 평안의 삶을 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쉽게 육신의 생각에 빠져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많은 순간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저 어릴 적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 죄성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도록 연습했어요. 숱한 시간 연습하고 숱한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그 죄성에 매여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던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훈련된 대로, 연습된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거기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길을 다 바꾸어 놓으셨고 생명의 성령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그 길을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전히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육신을 따르던 그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할까요? 교회만 오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외치는데 뭘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연습을요. 연습을. 이제 회개하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깊이 생각해보고 생명의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습된 대로 살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죄에 빠져요. 사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마귀의 권세, 그게 붙들려가지고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가요. 자꾸 자동적으로 가요.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또 연습하고, 우리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연습을 안 해봤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해 연습을 안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 일에 별로 연습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훈련해야 됩니다. 이 연습은, 이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돼요.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미국을 가야 되니까 당연히 미국 가서 한국말 쓰고 살 수 없으니까 수업을 들어도 한국말로 듣는 게 아니니까 영어를 공부했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학원에 가서 막 생활 영어 회화하는 것부터 공부했어요. 갔더니 세상에, 그래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인데 학원에 갔더니 막 외우라고 하는 그 문장이 아주 저 중학생들도 아는 아주 쉬운 문장이에요. How are you?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 막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알아요. 더 어려운 문장도 충분히 해독할 수 있고 더 어려운 긴 문장도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쉬운 거 그거 외우라요. 뭐 때문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된답니다. 딱 정작 딱 맞닥뜨리면 가가지고 현장에서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사람들 딱 만나면 얼어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나온대. 콕 찌르면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요. 훈련해야 된다요. 그리고 막 연습을 충분히 하고 미국 갔어요. 미국 갔더니 이만한 백인이 앞에 서 있는데 딱 만나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했는데 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계속 연습하고 계속 외우고 계속 훈련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탁 열려요. 연습했더니 말이 탁 열려요. 듣는 귀도 탁 열리고 말이 탁 열리고. 신앙의 삶은 훈련입니다. 생명이, 영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자동적으로 그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툭 찌르면 그 삶이 나타나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은 늘 훈련해야 됩니다. 예전에 훈련되어진 죄성의 메인 삶, 육신을 따르는 삶을 능히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거 다 덮어버리고 생명의 평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영을 따라 영의 요구를 생각하여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기꺼이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겠다. 결심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살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결심, 그 결단에서부터 연습이,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물리치고 이제는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다 눈 감고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결심을 우리 주께서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분만 우리 반주자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죄성에 매여 자칫 육신을 따르는 자,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놀라운 회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주여,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직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가 있어서 주여 이 사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있어서 이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저 마귀의 건세에 붙들려 살아가던 삶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두시면, 내버려 홀로 두시면 이전에 죄성에 매여 살던 그 삶으로 속히 떠나가기 쉬우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그 자리에 일어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단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 살리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